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크게 번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비전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 때에 제일 먼저 주님께 의지하고 위로받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또 죄 앞에 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축복을 더하셔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전하실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힘쓰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쓰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중등부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는 덥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 0도, 6도 지치기가 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의 시작 그리고 목적, 10가지 재앙의 시작 그리고 목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하물며 어떤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의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이적을 보고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 또한 애굽의 요술사들을 시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애굽 요술사가 만든 뱀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만 갔죠.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제부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것. 이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임한 10가지의 재앙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들은 순서와 패턴에 따라 몇 가지의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상 앞에 임하는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분량, 그리고 절기와의 연계성에 서로 구별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은 별도로 다루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받는 대상은 나일강에서 애굽왕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신격화되어 숭배를 받는 자연신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9가지 재앙은 그 재앙을 일으키는 주체와 도구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재앙, 이렇게 3가지씩 묶이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아론의 손이나 지팡이를 통해 시행됩니다. 파리, 가축, 독종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고요.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은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려 합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얻을 수 있는 나일강에 크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관계 사업을 토대로 평야에서 생산한 곡물의 경제적 가치 또한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신격화하여 섬겼는데, 매년 늦여름과 초봄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제물을 그 우상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의 풍요로움의 근원인 나일강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물이 피로 바뀌게 됩니다. 강물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그 속에 모든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일강뿐만 아니라 고여있는 물, 흐르는 물 할 것 없이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이 단락의 안에는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의 끝부분을 함께 볼까요?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다음 구절 17절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아멘.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내가 모두 다 바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는 7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이죠? 네, 7일입니다. 모두 이레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이룩된 창조의 완전함이 이레 동안 7일 동안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은요, 창조를 거스르는 역창조의 서막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끔찍한 재앙을 창조를 상징하는 7일 동안 진행하심으로써 나일강 역시, 그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든 인간과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바로에게,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며 따르고 있는 대상, 그들이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쫓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는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쥐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 그리고 우리가 거할 최종 목적지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요소들, 삶의 모든 과정들, 발걸음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도 바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재앙이 10가지나 이어진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요. 재앙이 10가지나 된다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7장부터 12장에 걸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 또한 모세와 아론처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는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내려짐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과 재앙이 그저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고 길어짐에 따라 영과 육이 지치기 쉬운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사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통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 머지않은 그날,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고 힘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중도부 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